본 시편은 시편 중에 가장 어두운 시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탄식시는 원수의 괴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알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마지막은 찬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본 시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시편에서 괴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찬양과 확신도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만으로 구성된 이 시를 시편 중 가장 어두운 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줄기의 위로나 희망의 빛도 없는 시편, 가장 어두침침한 시편, 괴로움과 고독의 수수께끼로 에워싸인 시편, 영혼의 겨울 풍경,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편 22편과 그리고 본 시편을 성금요일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참으로 오랜 생활 동안에 혹독한 고통을 당했고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88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던 이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고통스러운 이 시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야기하는 단어죠. 즉 지금 이 시편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좀 보아달라고,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을 것인데 그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으며 어찌하여 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낮 통곡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않으셨는지 이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통곡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라고 이야기하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실컷 먹고 배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이 악한 것만이 가득 차 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단기간에 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시편 기자의 이 어려움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3절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즉 가깝다는 것은 이제 곧 그 죽음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곧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5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무덤, 그리고 죽음, 무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현재 자신이 지금 죽음과 가까이 있음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곧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었을 때 시편 기자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어떠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현재 힘없는 용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면 싸움, 전쟁에 나갈 때 능력과 그 용감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사는 용사인데 힘이 없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이런 상황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확신도 어떠한 것도 깨닫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생각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편 기자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전부 다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어둡고 침침한 곳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만큼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노가 자꾸만 자기를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가장 힘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 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 때 옆에서 동역자가 있다면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편 기자를 가증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으로 여겨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기에서 나오는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징계가 오래되니까 그동안 욥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납니다. 욥과 함께 있었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욥을 떠납니다. 욥을 위로했던 사람들도 자꾸만 욥이 죄를 졌다고 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것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더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나가려고 애써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없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기도를 쉴 법도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상황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도 없고 그러면 기도를 쉴 만한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또다시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아침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이제 하나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주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 것인데 죽음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기도에 응답을 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사람들이 죽으면 모두 수월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월로 내려간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를 찬양하는 자로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 자신이 죽으면 죽은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신다면 그는 무덤이나 멸망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좀 살아있을 때 구해달라고, 살아있을 때 자기를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렵지만 시편 기자는 그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그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다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기도보다는 그 어려운 것들을 묵상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찾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삶이 짧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장 처음 기도할 때 나왔던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지금
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그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죠. 어려우면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 이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누구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